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영적 가치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 자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을 세워가게 하시고 매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주께서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그 자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그 성경 말씀을 잊지 않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니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변함없이 어려운 때에도 그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믿음으로 또 감사의 찬송으로 감사의 기도로 그 영혼이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00번째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주 안에서 영화롭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우리 자유롭게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틀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틀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마른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틀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살아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틀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6쪽 근처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3장 우리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이 어려운 때에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회자에 계신 분들께 우리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눌 때 제가 인사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끝까지 영적 가치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도 지켜내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의 그 인생을 지켜내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요, 우리 대한민국과 온 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기도 하고 아주 기분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 여우 조연상 수상과 함께 소감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어떤 감동과 또 깊은 또 어떤 밝은 미소를 주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죠. 같은 또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윤여정 씨가 그 수상 소감도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인터뷰가 또 하나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인터뷰도 다들 좀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한 기자가 윤여정 씨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배우 윤여정의 인생에서 지금이 최고의 순간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대답을 할 텐데 굉장히 생각지 못한 그 답변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저는 울림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여정 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고, 1등, 전 경쟁, 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고보다는 최중이 되면 안 되나요? 라는 답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최고보다는 최중이면 안 되냐. 보통은 이제 최고보다는 최선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윤여정 씨는요, 최고보다는 최중이 더 아니겠나요? 했는데 사실 전 처음에 솔직히 그 단어가 좀 낯설었어요. 최중? 이게 뭔 뜻이지?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해서 얼른 검색해봤죠. 요새 세상이 좋지 않습니까? 검색했더니 굉장히 의미가 너무 좋아서요. 저는 정말 그 윤여정 씨 그 배우의 그 말속과 그 인생 그 내면의 그 기품에 전 정말 2배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우리가 지금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우리 교육부 주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윤여정 씨의 그 체중이 제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남성교회, 특별히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함께 남성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남성교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신앙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 남성교회 다음 세대에게 체중이란 무엇일까? 묵상하는데 문득 제가 예전에 3년 동안 그 성경 공부반 중에 제가 성경적 부모교실이라고 하는 이기복 교수님의 교재를 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문득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른 그 책을 다시 찾아봤는데 이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기복 교수님의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이 교재를 여러분 접하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 부모로서 내가 시작부터 잘못했구나 우리 아이한테.
물론 사실 대부분의 이 교육에 참여하면 다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녀 교육 잘못했구나. 다시 알고 보면 그분들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랐거든요. 근데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좀 더 키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마는 그런 어떤 좀 영적인 자책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 이기복 교수님의 성경적 부모 교실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하나님 눈으로 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무슨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떤 렌즈로 바라보세요? 이기복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육으로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여기서 많이 걸려 넘어질 것 같아요. 가슴을 치면서 알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도 세상과 남들과 똑같이, 아니 우리 아이들은 세상 아이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육적으로 많이 더 이쪽에 치중할 때가 많아요. 아직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자녀 성공의 비결입니다. 학교 공부보다 세상 공부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신앙입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영원한 가치관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면 어떤 악과 유혹이 자녀를 공격한다 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봐 주십시오.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관이, 이 세상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관점이지만 역으로 바라보면 나의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이 같이 양립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중에 나의 부모님이 크리스찬인 분이 계시다면 아실 겁니다. 나의 어머니가 단순히 인간적인 부모로서만 나를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도 나를 바라보셨다는 걸 체감하셨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한다. 자, 이것은 이제 전제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역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녀의 관점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여기 계신 모든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모 세대이고 그 가정을 지키는 가문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최고보다 최중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최중이 되어야 할까?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연봉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세상적인 손길로, 유행으로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며 손짓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도 세상의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세상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손짓에 유혹을 당해서 넘어간다면 우리 너무나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영혼은 메말라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세상적인 육적인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최중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삶을 세워야 한다면 우리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최중을 선물해 줘야 할까? 그 선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DNA로 전달해 줘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100번, 1000번 말해도 우리가 100번, 1000번, 아니 수만 번 말해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부족함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오늘 오전에 우리 송주미 주목님을 통해서도 우린 너무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순간 놓쳐버리는 것, 내 경험대로,
내가 살아온 그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만 한다고, 내가 끝까지 이 아이들의 길을 내가 인도해 줘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지만, 그럴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지켜내고 이 세상 가운데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영적인 체중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살아나게 하는 힘과 능력, 선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우리 32장 우리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신명기 6장도 마찬가지고 신명의 끝자락에 가고 있는 32장에서도 모세는 끊임없이 그 1세대 어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세대, 그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가 어디까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흐르도록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 스스로도, 물론 우리 영향이 굉장히 크겠고 또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지단 모든 믿음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후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우리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답이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에는요 영적인 체중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며 자라난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 우리 15절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에 아마도 디모데후서인 경우에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디모데에게 자기를 영적 아버지라고 항상 말했는데요, 바울에게 가장 긴밀한 관계이자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라고 한다는 건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의 삶의 내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간접적으로 그의 삶의 어떤 신앙적인 환경이 좀 나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라고 성경에 잘 쓰여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어릴 때부터 교육합니다. 수많은 교육 방식이 굉장히 많죠. 산수도 배워야 하고 또 제2외국어도 배워야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도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주고요, 또 그 아이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게 토라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며 자랐다는 거예요. 디모데 우리 후서 1장 초반에 보면 이 이야기가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이 거짓 없는 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믿음의 어머니 로이스고요, 또 내 어머니 유니게, 그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할머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할머니 로이스는 당신의 딸 유니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딸을 믿음의 여인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의 어머니였던 그 유니게가 아들을 낳은 후에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아이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토라로, 율법으로, 성경으로 이 자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어린 디모데 유년 시절은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거 배우고 또 열심히 잘 자랐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평범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디모데 전후서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이 당시 디모데는요,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1대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조언을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딸과 아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디모데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생명을 주께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영화 볼 때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율동하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그냥 그 아이들의 그 귀여운 모습만 보셨어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 조부모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조부모를 통해서, 또 나라고 하는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이제 그 아이가 이 남성교회에 교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중년 집사님, 권사님이 돼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면 마음이 설레지 않으세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아이를 드보라같이, 저 딸을 드보라같이, 마리아같이 써주십시오. 우리 이 아들, 이 손자를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써주십시오. 이 마음이 어찌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영혼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꼭 반드시 우리 아이들 심령 가운데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콩 씹는데 콩 나고 다 씻는데 팥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로이스와 유니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음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최중의 씨앗으로 무엇이 심겨지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열매는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서 무슨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자라날 우리의 어린 손주들, 이 아이들로부터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 교회당이 내 고향과 같이, 우리가 이 예배당이 내 영혼의 고향처럼 느껴지면서 날마다 사모함으로 이 예배당을 지키며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특별히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자꾸 어머니와 많이 관계에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도 좋은 관계가 있는데요, 네, 어머니와 좀 애착 관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특별히 학창 시절 때 참 어머니하고 대화를 정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학창 시절 때 어머니와 참 많이 대화를 했던 게 제가 사춘기를 좀 보내지 않았던 어떤 좋은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인생의 멘토기도 하셨고요, 영적인 멘토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내적인 고민, 또 학업에 대한 고민, 혹은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는 항상 어머니께 많이 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머님이 항상 제 편이 좀 되어 주시면서 저에게 항상 좋은 이로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문득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승호야, 너 그거 아니?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형제 자매야.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 제가 그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슬픈지 아십니까? 엄마, 그러면 천국에서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라 나는 엄마를 누나라고 불러야 돼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7명의 남편을 둔 부인이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 관계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이십니까?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십도 안 가고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이런 얘기 하셨구나. 이건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신앙적인 얘기할 때마다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던 것이, 그때는 다 이해했던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무엇을 얘기해 주시든 간에 항상 말씀과 연관되어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거라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물론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각자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가 있지만, 또 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살아갔던 것이 감사하고, 또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것, 물론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확실한 못박음이지만 그 전에도 어머니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입되었던, 교제했던, 교통하였던 관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저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저를, 또 특별히 우리 가정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그 헌신 덕분이 전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 중에는 아마 이런 분도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교육 관련, 영적인 교육 관련돼서 자녀들과 어떻게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까 했을 때, 사실 가장 첩보되는 게 말씀인 거 너무 잘 알죠. 성경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 너무 잘 알죠. 하지만 그런 반감도 생겨요. 안 되던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돼서, 사실 우리 아이는요 성경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게임 좋아하고요, 뭐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요, 성경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미 좀 단념하시고 또 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깊이 진지하게 그 마음을 열고, 혹은 제가 잘 어떤 관계, 여러분의 또 다양한 상황을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은 성경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은 성경을 보고자 하는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이 한 예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 사역했을 때 이단에 빠진 청년을 좀 제가 케어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성경 관련된 이단에 빠진 거 하면 대부분 아마 그런 이단이 이제 우리가 자주 듣는 그 이단 중에 하나인데, 우연히 이제 제가 소개를 받고 이 청년이 이제 신앙을 다시 이제 올바로 일반 건전한 성경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 청년을 이제 교제에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어린 청년이에요. 정말 어린 청년이에요. 딱 보면 얘는 진짜 데이트하느라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얘는 지금 뭐 성경을 가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토익 공부라든지, 아니 뭐 자격증 시험 때 스타벅스에 가서 인강하기도 바쁜 그런 세대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우연한 기회로 이단에 빠지고 나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굉장히 간절했던 거예요. 하필 안타깝게도 그 시작을 이단에 빠졌던 게 굉장히 좀 문제였지만, 어쨌든 그런 간절한 마음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는 사실 그때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사실 옛날부터 굉장히 교회는 사실 성경권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강화했던 것인데, 어쩌다가
오늘날 이게 약간 좀 뒤바뀌었나 싶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 청년을 만나고서 제가 했던 것은요, 우선 이 청년이 말씀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또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했던 거, 로마서를 통해서 무슨 바른 구원관을 먼저 전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통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나눔을 가지는 여러 차례 성경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이단에 빠져야 성경에 관심이 가졌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남들이 보면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 아이들 사실 다른 거 하느라 바쁜데 성경 관심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성경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결단, 어떤 헌신, 포기하지 않는 헌신,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 우리가 안 돼요. 우리 아이,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분명히 말씀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겼을 때도요, 우리 생각 외로 청년들이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요청했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 배우고 싶다고. 왜요? 왜 청년들이 사실 다른 것 많이 원할 수 있는데, 이 다음 세대가 다른 것 가지고도 사실 바쁜데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이 말씀으로 세우고 싶어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 얘는 안 돼. 얘네들은 지금 세상적인 거에 바빠서 안 돼야 안 될 거야. 얘네들은 아직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 안 돼.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꼭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마음만 잃지 않아도요, 전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확신하고 못 박을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연한 기회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취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 그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 손을 잡고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아이들이 보고 믿음으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말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그게 누군가의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봄으로써 그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고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발견해서 저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인생에 방황하던 그 아이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 인생을 정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직 예수님만을 삶의 표대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세상 이 온갖 수억 가지, 수억 개의, 수억 권의 어떤 책을 찾아도 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저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쓰여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아이들이 꼭 발견해서
혹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그 교육부 그렇게 잘 다니던 아이가, 청년 회장도 하고 임원 됐던 우리 아이가 지금은 교회에서 멀어져서 탄식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경을 펴고 그 말씀, 저 말씀을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전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주님 분명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지금 예전에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지금 나가자는 탄식하는 분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저 말씀 꼭 다시 보게 하실 겁니다. 꼭 다시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게 한 것처럼 또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손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천국의 그 천성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자녀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가지 않은 것 같아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잃어버려서 세상처럼 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의존하지 않고 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의 운세를 볼 수도 있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 뭐로 살아가야지, 나에게 오늘 희망이 있을까,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오늘의 운수도 한번 보고 사주풀이도 좀 해보고. 요새 대한민국 청년들 그렇게 많이 타로 카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보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캄캄하니까 그렇게 타로 카드라고 하는 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도 그렇겠죠. 무속인도 찾아갈 수도 있고요, 역술가의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 나이가 어릴수록 여러분 아시나요? 유튜버, 인터넷 방송 BJ들의 말을요, 하나님 말보다 더 믿고 신뢰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달콤한 말, 어떤 아름답고 멋진 위로의 명언과 말이 있을지라도 그 말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올바르게 참되게 진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만이 우리 아이들의 그 인생과 그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되어지는 그 말씀, 성경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지키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무슨 능력으로 이겨내며 버티며 인내하며 승리할까? 그 모든 힘과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주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을 피고 늘 읽던 그 말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들려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의 인생이 그 다음 세대가 그 인생을 세워갈 때 굉장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방황하지 않고. 설령 우리의 부모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홀로 남아있을 때도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곁에 없어도 힘을 내며 그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말씀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삶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삶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인생을 하나하나 잘 세워가며 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위안과 또 얼마나 큰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레인들로 하여금 가장 큰 악에서 해방되게 하고 최고의 선을 소유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움을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와 같이 우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통로는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가장 염려했던 것은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특별히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 보면 이 선지자들이 굉장한 탄식하는 마음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가장 탄식했던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였고요. 그 이면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토라, 특별히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심, 그 핵심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굉장한 탄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탄식의 문제는 지금 이 이스라엘 세대, 부모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끊어지기 때문에 선지자의 그 탄식은 더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우리 4장 우리 6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데 너무 우리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뭘 말하냐면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버리면 당연히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부모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가문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부모의 세대가 여호와라는 지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그 인생을 지켜내고 그 영혼을 지켜내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부터 먼저 꼭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꼭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하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는 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성경 말씀 보는 그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119편 우리 18절 말씀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율법을 보는 눈이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꼭 이제 성경이 이것은 종이요 검은색은 잉크가 아니라 이 성경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백과사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것이 없이는 내 삶을 세울 수 없기에 나는 오직 세상의 그 유명한 그 어떤 위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나는 이 말씀대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와 같이 나는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꼭 우리 아이들 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주여로 묵상하며 그 인생을 세워감으로써 주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선한 능력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가 사랑하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유일하게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깊이 새겨져서 기쁘고 감사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을 방황하며 헤매며 어찌할 바 몰라 무너지고 쓰러지려 할 때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어서 끝까지 그 인생을 지켜내며 우리와 같이 또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진들과 같이
천성을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 연약한 영혼의 큰 힘이 되고 매일의 삶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 담겨있는 선한 능력이 저희에게 깊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는 그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하고 참된 지침으로, 그 길잡이로, 그 표대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삶의 참 주인으로 섬기는 그 구원의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소망과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성에 들어갈 그때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복된 길로, 믿음의 길로, 그 천성의 길, 그 천국의 길, 그 소망의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에 주께 있사오니 주께서 그 선하신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이 찬양할 때요, 우리의 고백도 되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한 능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부터 우리 한 달간 매주일 코로나19 위기 앞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학교 주간 예배를 오늘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3부까지 교회학교 부서에서 한 주씩 주간화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은 담당 부서 교역자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화부부터 이제 유치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교회학교 부서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교역자분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 교회학교 주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더 힘있고 더 강하게 또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남성 온라인 교회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요 예배 후 30분 이내에 업로드 되고요.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은 주일 4부와 또 수요 구역 연합 모임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광고해 드린 대로 우리 모든 예배 유튜브 실시간 방송은 준비가 되는 대로 실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로 우리 남성교회 온라인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반석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요 구역 연합 모임은 대면 비대면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면 참석자는 오전 10시 본당 2층에서 모이시면 되고요. 비대면 참석자는 우리 구역자님께서 보내주시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모든 구역원들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우리 생각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구역 연합 모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5월 5일 공휴일이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가 각 선교별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말씀드린 대로 5월 5일 공휴일이라서 없고요. 우리 담당 남선교회, 금요 찬양 예배 남성교회는 우리 나사렛 선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이 선교회가 제 은혜 가운데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귀한 선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오전에 나누리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실 바라네. 우리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우리 남성재단 모든 예배자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그 모든 부모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